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는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단에서는 다른 보혜사라니까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보혜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달리 하시고 지난날에는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언약하신 것이 옛 언약을 통해서 그 옛 언약이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실제로 옛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고 육신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에 온전하게 이루었다 하신 것이며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세례 요한까지라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의 시작에 정체가 드러나고 나타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보고 그는 흥해하고 나는 쇠하리라 했죠. 세례 요한은 구약의 옛 언약의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로 이제 끝을 맺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약의 마지막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지고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 말씀에서 그는 흥해하고 자기는 쇠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육체로 행하신 것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고 가시면서 다시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다른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또 진리의 영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영으로 오신 말씀으로 오신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변론하고 또 그 새 언약으로 그 증거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오늘날 목사들이 교회에서 세례를 행하는 것은 다 거짓 복음입니다. 바울은 내가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은 사도직을 행한다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들의 영 성령으로 다시 언약하였는데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님의 육체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부활하여 승천해 갔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영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론하고 우리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제물이 되는 양의 제물을 잡아서 죄인들이 직접 잡아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워서 자신의 죄를 사함을 받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의 제도, 율법의 제사, 짐승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어 이제 구약의 그 제물로 드렸던 그 믿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모두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구약과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약을 이루시고 새로운 언약을 했는데 자신의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죄와 의와 심판을 말씀해주고 하신 일들을 변론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것이며 또 율법을 이루셨음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죄를 또한 사함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죄 사함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생의 생명을 주어서 영원한 믿음 안에 우리를 안에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함께 거하는 것을 예배를 하며 그것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진리 안에 있는 영생 생명으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4절 말씀에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인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 선포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구원도 받지 못하는 것이고 진리도 알 수 없지요. 오늘날의 건물을 가지고 성전이라 하고 그것을 통해서 헌금을 갈취하고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거짓 말을 하면서 이 거짓 증인을 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복음을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과격하게 한다지만 예수님은 더 과격하게 했습니다. 이 뱀의 새끼들이라고 했죠. 뱀 새끼들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받을 이 사꾼들, 이 양의 탈을 쓴 이 사탄의 후손들이 진리를 안에 가지 못하게 하는 오늘날 건물을 지어서 그 성전을 하고 또 십자가 걸어놓고 간판에 교회라고 쓰면 그 교회가 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이 현실에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판을 걸어놓고 교회를 한다고 교회가 되고 십자가 나무를 걸어놓고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근데 건물 안에 영이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말씀 안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벽돌거를 많고 이런 피조물에 말을 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의 손으로 짓는 이곳에 어떻게 성령이 생명이 거합니까?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는 것이죠. 이건 기본 상식입니다. 이런 걸 놓치고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건물에 가서 그 성전을 하고 십자가 걸어놓고 교회를 한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교회에 가서 그 건물이 교회라고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우상 숭배자들인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를 형상화시켜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들에게 일으키는 이런 일들을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복음의 사꾼짓을 하고 있는 것이 현 목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한 이 망령된 것은 종교 사원을 만들어서 배교를 하고 있는 오늘날의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구약의 종교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이 사람의 손으로 짓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성,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신성모독죄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빙자하여 했다고 해서 신성모독죄를 제목을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음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 세상의 교회들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고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것이
나의 일이라고 말씀했지요.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을 복음을 가진 자요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실질적으로 천국 복음이 있고 또 아들의 복음이 있고 영생의 복음이 있습니다. 똑같은 복음이지만 알려주는 것이 천국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신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고 아들의 복음은 생명으로 오신 이 땅에 우리의 제사함을 주시고 우리가 영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들로 자녀로 권세를 주시는 그 아들의 영, 그것이 아들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영생의 복음은 우리가 영원한 곳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는 그 복음을 영생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성전이 거룩히 하나님 성전이 되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믿음의 소망이 저 하늘에 있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주의 의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영생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4000년 동안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며 건물 성전에서 자신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을 다시 세웠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으로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종교에 사람을 기뻐하는 일에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위해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육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졌을 때 영원한 안식을 할 수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그 조상으로부터 흘러주는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심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우리는 다시 올 예수님을 또 기다리는 이방인들의 우리의 믿음은 은혜로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잖아요. 유대인들은 짐승의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그 율법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그들이 기록한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 거룩한 곳, 이제 이 거룩한 곳은 이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한 제3성전을 세워서 그것이 하나님의 그 제사를 드리자고 하여 종교 통합을 하죠. 이 제3성전은 이 지난날 로마가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멸망시키기 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로마 황제가 그 왕으로 또 신으로 군림하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면서 타협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가 타협함을 통해서 가톨릭 교회가 나와 교황신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것이 다시 이루어지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서 이제 그곳에 다시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나옴을 통해서 이제 거룩한 것이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섰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성전은 일종의 하나님이 말하는 그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는 그 성전 안에 가증한 것이 들어가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불러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 증거들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이라. 산은 피할 곳입니다. 전쟁에서도 피하고 어려운 고난에서도 피하는 것이 산입니다. 산은 또 하나님의 임재한 곳입니다. 또 산은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산은 하나님의 임재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산은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작은 산들이 큰 산으로 모인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제레마에 오면 공중에서 제레마에 올 때 이 작은 산들, 믿음의 산들이 하나님께로 올라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산으로 모이는 것이죠. 이것이 휴거를 말씀하고 있죠. 이 마지막 때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일들입니다. 어느 때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성전에 세워졌을 때 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고 내려가지 말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밖으로 나갔으면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이 제3전전을 세워놓고 이곳에 간음하고 또 하나님을 배도하는 이곳에 들어가지 말랍니다. 이곳에 마음 두지 말라는 것이죠. 성전 밖으로 나갔으면 어느 곳에든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부르시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귀중한 것들을 마음에 담지 말고 마지막 때는 모든 것들을 미련 없이 버리고 주님께 나가야 그 진정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노새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미련을 두다가 소금기둥이 됐던 그 모습이 이 마지막 때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고 세상 것들을 바라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자신이 이 거룩한 이 잘못된 성에 놓여 있다면, 종교의 생활에 놓여 있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미련 없이 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려고 돌이키지 말지어다. 밭에 일하면 겉옷을 벗고 일하죠. 근데 이 세상에 이 하나님 일을 있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이 겉옷, 자신의 그 겉옷은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벗고 하나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우리 종교의 행위에서 싹 벗어나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받았던 직분, 교회에서 행하는 이 헌금, 11조 이런 종교 행위 이런 것들을 싹 벗었으면 이제는 그것을 다시 입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 예복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예복을 입어야 하는데 종교의 예복을 입으면 안 되겠죠. 이것을 싹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것들을 두루 입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떠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초등학문의 기초적인 그 신앙을 말합니다. 그 율법과 이 선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아직도 갖고 있다면 이것은 그걸 가르친 자는 예를 벤 자고 그 젖을 먹는 자는 그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 형태를 띠고 있지요. 아이벤 자와 젖먹인 자가 초등학문의 교회가 아직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날마다 그것에 모여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내 스스로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되어서 진리를 알아가고 또 진리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며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을 바라보고 우리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알아가며 그걸로 통해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한 것입니다. 이랬으면 이제 우리의 거한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아들 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을 통해서 영생의 생명을 통해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사명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때마다 영원한 안식일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죠. 겨울은 이 마지막 그 지상재림할 때입니다. 지금 여름의 마지막 끝마무리, 오순절이 지나고 이제 마지막 끝말에는 이제 이 심판의 시기 처음 막 시작할 때입니다. 이때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두 받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안식일에 움직이지 못한 율법과 또 지상재림할 때까지 겨울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이 땅에서 멸망받는 사망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우리가 어떤 날짜를 지키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안식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셔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는 안식일과 또 그 안식일이 또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두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마지막 겨울에 이 마지막 이삭 죽기에 한 지상 재림할 때 이때는 이삭 죽기입니다. 이때까지는 남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는 푯들을 향하여 나가고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고 날마다 믿음에 향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